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1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내 백성을 축복하라라는 주제로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임팩트인에 이르기까지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청년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청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복이 가장 필요한 복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떤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것, 결혼하는 것,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복들도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저도 이런 복이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사역을 계속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복들도 너무 좋지만 훨씬 더 본질적인 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청년들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청년들의 삶이 내 뜻대로 되더라도 그것이 마냥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엇보다 복음의 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복음의 복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은 개념인데요.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이 복음의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대체 복음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첫 번째는 태어남의 복입니다. 태어남의 복. 여러분, 우리가 이미 태어났는데 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태어남은 바로 영적 출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보면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청년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분을 육체적인 나이, 신체적인 나이로 보는데요. 저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신앙 성숙의 단계로 이 표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나오는 이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복입니까? 바로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복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혈통과 육정을 21세기 현대적 버전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혈통은 신분이나 집안, 그리고 육정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신분이나 집안 혹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예화를 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잘 아시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상담했던 한 자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아주 엄격한 교회에서 자랐는데요.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착해서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잘못을 저지르는 순간 스스로 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존감 바닥을 쳤습니다. 이후에 이 자매는 멋진 남자가 자기를 사랑해 줄 때 자존감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사랑이 식자 스스로를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 남자의 관심에 두려고 했던 것이죠. 이후에 그녀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나는 성공해서 돈도 벌고 출세도 했으니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내가 일을 잘하지 못하면, 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 불안감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왜 스스로를 특별하다고 느꼈습니까? 착하거나 예쁘거나 성공했기 때문에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들은 그녀를 결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깨닫고 이 자매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의 이야기가 비단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일까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느끼지만 이 자매의 이야기는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태어남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의 스펙과 능력 때문에 사랑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존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만약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부모님이시라면 그 청년들을 하나님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시오. 청년들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존재만으로 그들을 귀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복음의 복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년들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자라감의 복입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키가 자라지 않고 또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또는 신체적 성장은 있는데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부모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상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우리가 살펴본 앞의 구절에서는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서는 아이들아라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직 장성한 어른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좀 더 성장해야 하는 미숙한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면서 두 가지에 항상 초점을 맞추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청년들이 자라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전자 못지않게 후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청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자라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알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때 자연스럽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여자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자매보다 이 형제가 더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자녀가 생겼는데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태어날 아기가 다운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들은 자매는 가슴이 철렁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남편인 형제도 굉장히 가슴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장애아이를 주신다면 믿음으로 키워요.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키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던 거듭나지 않는 그런 자였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장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년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자라감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자라감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태어남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자라감의 복이 임하게 하소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복은 바로 승리의 복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이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때가 때때로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차피 해도 안 돼,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패배의식과 좌절감에 사로잡힐까요? 물론 청년들이 연약해서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 청년들을 낙심케 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목소리로 말이죠. 네가 믿음으로 생활해도 돈 없으면 안 돼.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너는 루저 취급을 받을 거야. 이런 목소리로 우리 청년들을 낙심케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청년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2장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여기 보면 청년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흉악한 자,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에게 임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몇 년 전에 영국 동부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일주일간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날 사람들과 악수를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요. 매일 밤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한 청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청년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굉장히 경청했는데요. 목사님은 성경을 알려고 애쓰는 이 청년이 너무나 귀해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크리스찬이시죠? 그러자 놀랍게도 이 청년이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형제님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크리스찬이 된다고 해도 내일이 되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 것 같아요.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제가 이번 주에 무엇을 가르쳐 줬나요? 영적 성장을 위한 기술을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성숙하는 10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매일 저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맞아요.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과 청년의 대화는 끝이 났고 9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9달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한 집회의 강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집회 장소에 들어갔더니 그 청년이 바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목사님은 청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솔직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신앙을 떠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청년이 넉 달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자기 쌍둥이 여동생을 소개해 줬습니다. 목사님은 여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자매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그때 이 여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오빠가 변화된 걸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오빠의 변화된 삶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누가 스스로 가망 없다고 생각한 이 청년을 변화시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청년 안에 거하게 되자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CCM 가수인 강명식 씨가 부른 승리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 세상이 너무나 두렵습니까? 자꾸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며 낙담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사시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장년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승리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이런 승리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들에게 복음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태어남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스펙과 능력이 청년들의 정체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라감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승리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자기 삶에 예수님을 모시고 세상을 이기는 강한 군사와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복음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끝까지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